오늘 본문 말씀은 그 배경이 이렇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에서 가나안을 향해 광야를 지날 때 하나님께서 모세를 불러서 이르신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 광야에서 모세를 불러서 회막을 지으라고 말씀하죠. 그리고 그 회막에서 사용될 많은 기구들 중에 특별히 등불에 관한 말씀을 하셨는데, 오늘 본문 20절에 보면 이 for the lamp, 등불을 위하여라고 하는 말씀이 나와요. 등불을 위하여 무엇인가를 하라라고 하는 말씀 아니겠습니까? 등불. 성경에는 등불에 관한 말씀이 참 많이 나옵니다. 특별히 예수님께서도 등불에 관한 말씀을 많이 하셨어요. 그 등불을 위하려면 먼저 등불의 역할이나 그 상징하는 영적 의미들을 알아야 될 텐데, 그 등불이 뭐냐면 성경은 흑암을 밝히는 것이다. 본문 21절을 보면 저녁부터 아침까지 항상 여호와 앞에 그 등불을, 그럼 등불은 저녁부터 아침까지 흑암할 때, 어두울 때 필요합니다. 어두운 밤에 등불처럼 그 역할이 절실한 것은 없을 것입니다. 등불이 없으면 아무것도 할 수 없기 때문 아니겠어요? 또한 등불은 앞을 비추는 역할을 한다라고 성경은 말씀해요. 출애굽기 25장에 보면 등잔 7을 만들어 앞을 비추게 하고, 등잔을 만들어서 등불을 켜서 앞을 비추게 해라. 여러분, 사람도요 등불 같은 사람이 있어요. 그 사람이 바로 이 세례 요한 아닙니까? 요한복음 5장에 보면 요한은 켜서 비추는 등불이라. 요한에 대해서 말씀하기를 등불이라. 누구를 위해서?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실 때 그 앞을 비추는 등불이여라. 등불. 또한 등불은 하나님 자신을 상징하기도 합니다. 사무엘하에 보면 다윗이 고백하길 여호와여 주는 나의 등불이시니, 여러분, 여호와께서 나의 흑암을 밝히시리이다. 하나님께서 등불 되어서 인생의 흑암을 밝혀주신다. 또 등불은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하기도 하죠. 열왕기하 8장에 보면 여호와께서 그 종 다윗을 위하여 유다 멸하기를 즐기하지 아니하셨으니 이는 저와 그 자손에게 항상 등불을 주겠다고 화하셨음이더라. 이스라엘의 12지파 가운데 잘못했을 때 하나님께서 지파들 매를도 때리시고 책망도 하셨어요. 근데 유다는 건드리지도 않으셨어요. 그 이유가 뭔 줄 아십니까? 유다의 후손 가운데서 등불을 너에게 주겠다라고 약속하신 그 약속 때문이에요. 유다의 후손으로 오신 그 등불이 누구였을까요? 바로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였다는 것입니다. 등불은요, 하나님께서 참 이렇게 사랑하고 보호하신 것을 볼 수가 있어요. 또 등불은 성령을 상징하기도 하죠. 계시록 4장에 보면 보좌 앞에 7 등불 켠 것이 있으니 이는 하나님의 7 영이라. 성령을 등불이라. 또 등불은 사람의 영혼을 말합니다. 잠언 20장에 보면 사람의 영혼은 여호와의 등불이라. 사람의 깊은 속을 살피느니라. 우리 인생의 영혼과 깊은 속까지도 살피는 것이 바로 영혼, 그 등불. 영혼이 우리의 등불이 되어서 영혼이 우리를 살피신다는 것 아니겠어요? 또한 등불은 이 사람의 영혼뿐만이 아니라 우리들 인생의 생명을 말하기도 해요. 욥기서 18장에 보면 그 장막 안의 빛은 어두워지고 그 위에 등불은 꺼질 것이요. 욥이 고백하기를, 여기 장막 안이다. 장막은 자기 육체를 얘기하는 것이죠. 너무나 어렵고 고통스럽고 아프니까 내 육체 안에 있는 빛이 어두워지고 등불이 꺼질 것 같다. 다시 말하면 내 생명이 이제 다 꺼질 것 같다라고 하는 그런 고백이에요. 잠언 13장에도 보면 의인의 빛은 환하게 빛나고 악인의 등불은 꺼지느니라. 악인의 등불, 그 생명이 꺼지겠다고 하는 말씀. 시편 18편에도 보면
주께서 나의 등불을 켜시며 여호와 내 하나님이 내 흑암을 밝히시리이다. 내 등불을 켜시겠다. 내 생명을 살려주시겠다. 여러분, 이 다윗이 병들어서 다 죽어가요. 그때 하나님께 기도했더니 하나님께서 네 등불을 내가 켜주겠다. 네 생명을 살려주겠다. 너를 건강케 하겠다라고 할 때 쓰신 말씀. 또 잠언 20장에도 보면 자기의 아비나 어미를 저주하는 자는 그 등불이 유함 중에 꺼짐을 당하리라. 부모를 저주한 사람들은 그 사람의 등불이 꺼진다. 뭐죠? 죽는다는 겁니다. 등불이래. 생명. 또 등불은 기쁨을 말하기도 하죠. 에레미야 25장에 보면 내가 그들 중에서 기뻐하는 소리와 즐거워하는 소리와 등불빛이 끊쳐지게 하리니. 등불빛이 끊쳐지게 한다. 기쁨의 소리가 끊어지게, 잔치도 끊어지고 모든 좋은 일을 다 끊어버리시겠다. 또한 등불은 말씀을 상징하죠. 잠언 6장에 보니까 대접 명령은 등불이요 법은 빛이요 훈계의 책망은 곧 생명의 길이라. 여러분, 이런 배경으로 본다면 우리에게 등불이 얼마나 소중한가, 우리 인생의 등불이 얼마나 소중한가. 그렇게 하나님의 등불은 우리들 인생의 그 무엇과 비교할 수 없는 소중한 것이에요. 사람이 가장 큰 불행은 다른 것 아닙니다. 자기 자신의 인생에 무엇이 진정 소중한가를 모르고 살아가는 것, 이게 가장 불쌍한 사람이고 불행이에요. 여러분 인생에 가장 소중한 것이 무엇입니까? 사람이 천하를 얻고도 자기 목숨을 잃으면 그게 무슨 소용이 있겠어요? 인생의 생명을 잃으면 무엇이 소용이 있겠는가? 오늘 말씀을 잘 들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들 인생의 진정으로 소중한 것이 무엇인 줄 알고 그 소중한 것을 위해서 사는 우리들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새해를 시작하면서 우리가 올해는 어떻게 살 것인가? 정말 소중한 내 인생의 등불을 위해서, 내 생명을 위해서 살아야 되겠다라고 하는 그런 다짐이 있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우리는 그 등불을 위해서 무엇을 해야 될까요? 등불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지시한 것들이 있는데 그 첫 번째가 뭐냐면 20절에 보니까 순결한 기름을 드려라. 순결한 기름. 등불에는 기름이 필요해요. 우리 생명에 뭔가 필요한 것이 있다는 것이죠. 너는 또 이스라엘 자손에게 명하여 감나무로 찌어낸 순결한 기름을 등불을 위하여 네게로 가져오게 하고, 그런 것입니다. 여러분, 등불에 필요한 것은 기름이에요. 기름 없는 등불 무슨 소용이 있겠어요? 그런데 그 기름은 순결해야 된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기름이 없는 등불은 무용지물이지만 불순물이 섞이거나 가짜 기름을 넣은 등불도 곧 꺼지고 말 것입니다. 여러분, 교회도 잘 선택해야 돼요. 불순물이 섞여 있는 말씀이나 말씀 아닌 다른 기름들을 가지고 전하고 그런 교회에 있어서는 언젠가는 생명의 등불이 꺼질 수밖에 없어요. 하나님이 모르는 교회들과 될 수밖에 없어요. 사람들만 모여있는 교회, 돈이 주인 노릇하고 명예가 주인 노릇하고, 그래서 하나님의 사랑이 다 도말돼 버리는, 그래서 세상 사람들의 팔에 밟히고 마는 그런 교회들이 현대에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여기서 말하는 그 순결한 기름은 도대체 뭘까요? 순결한 기름을 가지고 와라. 저는 희생과 헌신을 상징한다고 말합니다. 이 절구에 찧어서 가져와라. 감람류를 이 절구에 찧었다. 그래서 짜낸다. 그 기름을 소비하고 태워서 불을 밝히라. 희생 아니고 헌신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기름은 한마디로 죄사함이나 구원이나 천국을 위한 그런 어두운 과거나 그런 삶을 위한 바로 십자가의 희생이나 헌신과 같지 않다고 말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그 기름은 순결해야 하는 것입니다. 희생이나 헌신을 통하지 않는 믿음은 순결한 신앙이 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우리 생명을 위해서, 영혼의 생명을 위해서 희생이나 헌신을 반드시 갖출 수 있어야 한다는 말씀 아니겠습니까? 누가복음 7장에 보면
이런 말씀이 나오죠. 한 바리새인이 예수님께 와서 자기 집에 와서 식사를 하자고 청하셨어요. 바리새인 집에 앉아 있는데 그 동네에 한 죄 많은 여자가 찾아왔어요. 그 여자가 찾아왔는데 손에 보니까 향유를 담은 옥합을 가지고 왔는데 예수의 뒤로 와서 그 발 곁에 서서 울며 눈물로 그 발에 적시고 향유 담은 옥합을 가지고 그 발에 붓고 눈물로 그 발을 적시고 머리털로 씻고 자기 머리털로 씻고 그 발에 입 맞추고 향유를 부었다. 향유 기름이에요. 향유 기름. 이 모습을 보고 제자들은 이러쿵저러쿵 많은 얘기들이 있었지만 예수님의 생각은 달랐습니다. 그 여자의 희생과 헌신을 보고 여자에게 말씀합니다. 여자여, 네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여러분, 기름을 부었는데 죄사함 받았다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 기름이 문제가 아니라 기름을 드리는 헌신과 희생, 그것을 보시고 말씀하신 거예요. 온 천하에 어디서든지 복음이 전파되는 곳에는 이 여자의 행한 일도 말라여 저를 기념하리라. 복음이 전하는 곳마다 이것이 기념이 되게 한다고 하는 것은 복음은 뭐가 따라와야 된다고요? 복음에는 희생과 헌신이 따른다고 하는 말씀이에요. 희생과 헌신이 없는 복음, 희생과 헌신이 없는 신앙, 그런 교회는 순결한 기름이 될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말씀하시죠. 여자여, 네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으니 평안히 가라 하시니라. 희생과 헌신, 그 기름을 부은 것을 보고 주님께서 하신 말씀이에요. 마태복음 25장에 보면 또 열처녀 비유에서도 기름 얘기가 나오죠. 천국은 마치 등을 들고 신랑을 맞으러 나간 열처녀와 같으리니. 이스라엘 사람들은 밤에 이렇게 결혼식을 합니다. 지금도 그래요, 유대인들은. 그래서 밤에 이렇게 결혼식을 하기 때문에 신부들이 신랑을 맞으러 반드시 등을 준비했어야 돼요. 그런데 열처녀가 있었는데 5은 미련했고 5은 슬기로웠다. 미련한 자들은 어떤 사람들과 하니 등은 가졌는데 기름이 없는 사람들, 기름을 가지지 않았어요. 또 슬기로운 자들은 그릇에 기름을 같이 담아가지고 등과 함께 그 신랑을 맞으러 갔더라. 근데 신랑이 더디 오니까 열처녀들이 졸고 있었어요. 근데 갑자기 보아라, 신랑이로다, 맞으라, 나오라 했더니 처녀들이 다 일어나서 신랑을 맞으려고 뭘 준비해야 되죠? 등을 준비해야 될 텐데, 슬기로운 5 처녀들은 기름이 있으니까 불을 켜서 신랑을 맞으러 나가고, 그런데 이 미련한 처녀들은 등은 있지만 기름이 없어서 아이고 큰일 났다, 큰일 났다면서 우리에게 좀 나눠주라 그러니까 아이고 당신들도 쓰기에 부족하고 우리도 쓰기에 부족하니까 차라리 빨리 가서 사오시오 라고 했더니 그 미련한 처녀들이 기름을 사러 나갔을 때 신랑이 오고 문은 닫혀버렸다. 나중에 기름을 사러 갔던 이 여자들이 와서 주여 주여 우리에게 열어주소서 열어주소서 문을 두드렸지만 그 대답은 단호했습니다. 진실로 내가 너희들에게 말한다. I don't know you. 내가 너희들을 모르겠다. 너희들이 누구냐? 그러므로 깨어있으나 너희는 그날과 그 시를 알지 못할 것이다. 우리의 신앙생활에 중요한 것이 뭐지? 기름이에요. 무엇을 위해서? 등불을 위해서. 우리의 생명을 위해서, 우리의 영혼을 위해서, 우리의 구원을 위해서 우리가 준비할 것은 기름이다. 그 기름이 뭐라고요? 주를 위한 희생과 헌신이에요. 이것을 지금 말씀한 것 아니겠어요? 감람을 찧어라, 찧어라. 2번째입니다. 우리는 등불을 위해서 또한 무엇을 해야 할까요? 2번째는 그 등불이 keep burning, 끊어지지 않도록 해라. 끊어지지 않도록. 20절에 보니까 끊이지 말고 등불을 켜라. 모세야, 끊어지지 않고 등불을 켜도록 해라. 등불이 끊어지지 않게 잘 보존하고 잘 간직하고 잘 유지하고 잘 보호하고 잘 지켜라. 우리가 지켜야 할 것이 뭘까요? 여러분 인생에 가장 소중한 우리 인생의 등불이 생명이라면 그 생명을 지킬 일을 하라 이 말입니다. 사람은요 가장 소중한 것을 아끼고 지키잖아요. 여러분 인생에 그렇게 끝까지 보존하고 끝까지 간직하고 끝까지 지켜야 할 그 가장 소중한 것이 무엇입니까? 그것은 우리들 믿음이나 신앙의 등불입니다.
꺼지면 안 됩니다. 왜 그럴까요? 그것이 우리들 생명을 지켜주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자녀들의 믿음과 신앙도 끊어지지 않도록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중요한 말씀이에요. 누가복음 23절 말씀에 보면 예수께서 돌이켜 그들을 향하여 가라사대 예루살렘의 딸들아 나를 위하여 울지 말고 너희와 너희 자녀들을 위하여 울라.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고 가시니까 예루살렘에서 여자들이 와가지고 뒤에서 막 울면서 슬퍼서 어찌할까 하는데 예수님께서는 돌아보면서 얘들아 나를 위해 울지 말고 너희 자녀들을 위해서 울어라. 왜 그랬을까요? 그 자녀들이 멸망당할 것을 아시고 바로 신앙을 갖도록 예수 믿도록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하셨던 말씀 아니겠습니까? 욥기서에 보면 욥이 이런 고백을 하죠. 나무는 소망이 있나니 찢길지라도 다시 움이 나서 연한 가지가 끊이지 아니할지라도 사람은 죽으면 소멸되나니 그 기운이 끊어진즉 그가 어디 있느냐. 사람이 누우면 다시 일어나지 못하고 하늘이 없어지기까지 눈을 뜨지 못하며 잠을 깨지 못하느니라. 욥이 가만히 보니까 사람이 나무만 또 못하더라. 한 그루 나무만 또 못하더라. 왜? 나무는 찍어도요 순이 다시 나서 살아요. 근데 사람을 한번 찍어 죽이면 다시 일어나지를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생명을 잘 보호하고 귀중히 여기고 지켜라라고 하는 말씀 아니겠습니까? 레위기 6장에도 보니까 불을 끊이지 않고 단 위에 피워 꺼지지 않게 하라. 여러분 기도의 불, 예배의 불, 여러분 신앙의 불이 꺼지지 않도록 하시길 바랍니다. 예배의 재단 위에서 활활 타올라야 돼요. 그런데 지금 이 불을 끌려고 하는 것이 있어요. 뭡니까? 이게 지금 코로나19예요. 어떻게 하든지 간에 예배의 불을 끄게 하고 신앙의 불을 끌려고 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출애굽기 30장에 보니까 또 저녁 등불을 켤 때에 살을 찌니 이 향은 너희가 대대로 여호와 앞에 끊지 못할 것이며, 우리가 대대로 끊지 않고 해야 할 것은 그 등불을 켤 때 같이 향을 사르라 했는데 이건 기도를 의미하잖아요. 우리가 기도는요 영원히 끊어지지 않고 하나님께 드려야 할 향기와 같은 것이죠. 출애굽기 40장에도 보니까 여호와 앞 등잔에 불을 켜니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하신 대로 되니라. 저는 이 말씀을 참 좋아합니다. 다 모세가 하나님의 말씀드렸더니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하신 대로 되니라. 모든 것이 그대로 돼버린 것이죠. 그대로 이루어져 버린 것이죠. 여러분 등잔불을 켜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영혼의 등불이 꺼지고 여러분 생명의 등불이 꺼지고 신앙이나 믿음의 등불이 꺼진다면 되질 않아요. 여호와께서 명하신 대로 되기 위해서는 등불을 켜라 이 말입니다. 그 등불이 끊어지지 않도록 하라 이 말이에요. 세 번째입니다. 우리 또한 등불을 위해서 무엇을 해야 할까요? 세 번째는 Before the Lord, 여호와 앞에 그 등불이 있게 해라. 중요한 말씀 21절 보니까 저녁부터 아침까지 항상 여호와 앞에 그 등불을 두라는 말씀이 나오죠. 그런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가장 소중한 것들은 항상 여호와 앞에 있도록 해야 합니다. 왜 그럴까요? 그래야 그것이 잘못되지 않고 그래야 안전하고 그래야 보호를 받고 그래야 살고 그래야 주님께서 기뻐하시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인생에 가장 소중하신 생명이라고 한다면 그 생명이 여호와 앞에 있게 하십시오. 그래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 아니겠습니까? 여러분이 가장 소중한 것이 무엇입니까? 여러분 자녀들입니까? 손주들입니까? 그들도 하나님 앞에 있게 하십시오. 그래야 안전해요. 재물입니까? 재물마저도 천국 곳간 하나님 앞에 두드려 주십시오. 그래야 안전한 것이고 그렇게 사는 것이 바로 우리들의 신앙생활 아니겠습니까? 창세기 7장에 보면 노아 얘기가 나와요. 여호와께서 노아에게 이르시되 너와 네 온 집은 방주로 들어가라. 네가 이 세대에 내 앞에서 의로움을 내가 보았느니라. 내 앞에서 뭐죠? 노아는 하나님 앞에 있었어요. 그랬더니 그가 방주를 통해 구원받잖아요. 또 창세기 17장에 보면 아브라함 얘기가 나오죠. 99세 때 아브라함이 99세 때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서 그에게 이르시되 나는 전능하신 하나님이라 너는 내 앞에서 행하여 완전하라. 아브라함도 하나님 앞에 있었어요. 그래서 축복의 조상, 믿음의 조상이 됐던 것, 그를 불러주셨던 것 아니겠습니까? 또 창세기 17장에 보면 이삭 얘기가 나오죠.
나를 위하여 사냥하여 가져다가 별미를 만들어 나로 먹게 하여 죽기 전에 여호와 앞에서 네게 축복하게 하라. 누구 앞에서 축복하라? 축복도 하나님 앞에 있는 것이죠. 여러분 자녀들에게 부모로서 축복하실 것들랑 여호와 앞에서 하십시오. 하나님 앞에서 하십시오. 하나님이 계신 주의 처소에 나오셔서 교회에서 예배드리면서 축복하세요. 출애굽기 10장에 보면 모세의 기도 나와요. 모세가 가로되 우리가 여호와 앞에 절기를 지킬 것인즉 절기도 여호와 앞에 지켜라. 모세도 여호와 앞에 있었던 사람이에요. 또 출애굽기 16장에 보면 항아리를 가져다가 그 속에 만나 한 오멜을 담아 before the Lord, 여호와 앞에 두어서 대대로 간수하라. 모든 것을 갖다 한 오멜 소득 이것을 갖다가 담아서 어디 두라고? 여호와 앞에 두라. 이게 바로 우리가 하나님께 드리는 예물들 아니겠어요? 또 출애굽기 25장에 보면 상위의 진설병 떡이죠. 또 항상 내 앞에 있게 할지니라. 여러분 우리의 소득이나 우리의 모든 것을 대대로 간수하고 또한 지킬 수 있는 길은 그것이 여호와 앞에 있어야 된다. 여호와 앞에 있어라. 등불도 여호와 앞에 있게 해라. 우리의 생명이나 우리의 가장 소중한 것이 하나님 앞에 있도록 하라 이 말입니다. 가로등에 대한 유래가 많죠. 오래전 미국의 어떤 한 마을에 한 소녀가 저녁이 되어 갑자기 아프기 시작했어요. 그때는 자동차가 없고 마차들이 있었는데 밤에는 마차들이 다니기가 어려웠잖아요. 그래서 멀리 떨어진 의원에 가려고 마차를 불렀지만 마차는 올 수가 없었어요. 밤이라 어두워서 소녀는 점점 위급하게 되었고 부모는 어쩔 줄을 몰랐습니다. 그때 마을에 한 사람이 나오더니 마을 사람들 다 소집하고 한 가지 제안을 합니다. 각 집에서 등불을 하나씩 가지고 나와서 거리에 나뭇가지 하나씩 우리가 매달자. 그랬더니 사람들이 들어가서 다 등불을 하나씩 가지고 나와서 길거리의 나무들에게 등불을 걸었어요. 거리에 등불이 가득했어요. 그로 인해서 마차가 달려왔고 죽어가던 소녀는 살게 됩니다. 그래서 가로등의 필요성을 알고 가로등을 만들었다는 것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우리의 소중한 것을 여호와 앞에 두라는 이 말씀을 지금 우리는 어떻게 우리 생활에 적용해 볼 수가 있을까요? 그것이 무슨 말씀일까요? 마치 누군가를 위해서, 마치 죽어가는 소녀를 구하기 위해서 온 마을 사람들이 등불을 내 걸었던 것처럼 우리가 누군가를 위해서 필요한 사람들 앞에 그 등불을 두는 것입니다. 이것이 교회예요. 마태복음 25장 말씀에 임금이 대답하여 가라사대 너희가 여기 내 형제 중에 지극히 작은 자나에게 한 것이 곧 내게 한 것이니라. 우리가 하나님께 등불을 드리고 하나님 앞에 등불을 두도록 하라는 말은 가장 작은 소자, 작은 자 한 사람이라도 그 앞에 하는 것이 바로 하나님께 하는 것이죠. 우리는 이제는 그런 신앙을 가져야 돼요. 마지막 네 번째입니다. 우리를 등불을 위해서 해야 할 것은 수시로 감금해라. Keep checking. 21절을 보니까 그 등불을 감금하라. 이는 이스라엘 자손의 대대로 영원한 규례니라. 여기 감금하라고 한 말은 수시로 자세히 살펴서 검사하고 그 등불이 꺼지지 않고 계속 타오르도록 보살피고 체킹하라고 한 말씀이죠. 우리가 자동차도 정기적으로 검사해야 돼요. 그래야 화를 안 나갑니다. 또 건강검진도 우리가 주기적으로 하잖아요. 엘리베이터도 검사하고요. 집안에 있는 가스레인지도 정기적으로 다 검사를 그때 쓰는 말이에요. 그렇습니다. 등불을 잘 감금해야 꺼지지 않고 타오르듯이 우리들 인생의 신앙이나 생명도 자주 살피고 감금해야 꺼지지 않고 오래 유지되고 지속할 수 있다라고 하는 말씀 아니겠습니까? 레위기 24장에 보니까 여호와 앞에서 순결한 등대 위에 등잔불을 끊이지 말고 정리할지니라. 등불을 정리해라. 이 말은 마치 목자가 양을 지키듯이, 마치 수리공이 기계를 살펴보듯이, 누구를 섬기듯이, 누구를 대접하고 모시듯이 정신을 차리고 최선을 다해서 마치 어떤 사람을 섬기듯이 하라라고 한 말씀.
잠언 4장에도 보니까 네 눈은 바로 보며 네 앞을 곧게 살펴 네 발에 행할 첩경을 평탄케 하며 네 모든 길을 든든히 하라. 우편으로나 좌편으로나 치우치지 말고 네 발을 악에서 떠나게 하라. 그러면서 또 학개서 1장에 보니까 나 만군의 여호와가 말하노니 너희는 자기의 소위를 살펴볼지니라. 소위란 말은 하는 일이나 내가 하는 말이나 내가 하는 행동이나 내 믿음 생활이나 모든 이런 신앙 생활을 살펴보아라, 감금해라 라고 하는 말씀이에요. 말씀을 맺겠습니다. 맑고 고운 아침 이슬에도 어둠이 묻어있다라고 하는 말이 있죠. 또 향기로운 꽃잎에도 슬픔이 묻어있고 밤하늘 찬란한 별빛에도 아픔이 쏟아진다라고 하는 말이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들 마음에 슬픈 구름 한 점 없이 사는 사람 있을까요? 어쩌면 우리들 인생은 이슬에 젖으며 피는 꽃과 같고 살다 보면 눈물에 젖는 일도 많고 넘어야 할 고비도 많은 존재들이에요. 나 혼자만 아프고 나 혼자만 고달플까요? No, 아닙니다. 들여다보면요, 세상 사람들 그 누구도 예외 없이 모두가 그렇게 아프면서도 이를 악물고 참고 말없이 살아가는 것, 그것이 바로 우리 인생들이에요. 누군가 그랬답니다. 달리는 버스 안에서 차가 흔들리니까 왜 차가 이렇게 흔들리는 거야? 라고 소리를 쳤대요. 그러니까 어떤 사람이 손님, 흔들리지 않고는 갈 수가 없습니다. 흔들리는 것이 싫으면 내리십시오. 그런데 아무리 기다려도 내리지 않더랍니다. 그것이 어쩔 수 없는 우리들 인생이에요. 흔들리지만 타고 가야 할 것이 우리 인생들 아닙니까? 기원전 4세기의 철학자 디오게네스가 잘 아시죠? 대낮에 등불을 켜고 거리를 다닌 거예요. 사람들이 물었습니다. 아니, 이렇게 밝은 대낮에 왜 등불을 켜고 다니십니까? 그랬더니 나는 지금 사람을 찾고 있어. 그러더라는 거예요. 소크라테스도 대낮에 아테네 시내를 등불을 켜서 들고 다녔다고 그러죠. 여러분, 태양이 환히 비추는 밝은 대낮에도 세상은 절망과 슬픔과 우울과 고뇌 속에 휩싸여서 캄캄할 수가 있습니다. 무엇이 혼란한 흑암의 시대를 극복할 수 있을까요? 이 어두워진 세상에 진정으로 여러분 필요한 것이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믿으십시오. 우리 주님께서 빛으로 어두운 세상에 오셨습니다. 이것이 우리들 기독교예요. 마태복음 4장에 보니까 흑암이 앉은 백성이 큰 빛을 보았고 사망의 땅과 그늘에 앉은 자들에게 빛이 비치었다 하였느니라. 이게 복음이라고 합니다. 창세기 1장에 보니까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며 흑암이 깊음 위에 있고 하나님이 가라사대 빛이 있으나 하심에 빛이 있었고 그 빛이 하나님 보시기에 좋았더라. 창조의 역사가 빛으로 시작되잖아요. 다윗은 또 이렇게 고백합니다. 여호와는 나의 빛이요 나의 구원이시니 내가 누구를 두려워하리요. 이게 바로 빛의 능력과 역사들 아니겠습니까? 우리는 그 빛에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그 빛이 우리들 앞에 어둠을 몰아내고 우리들 천국 가는 길을 환하게 비춰줄 줄로 믿습니다. 그 등불이 없고 그 빛이 없는 사람은 천국 가는 길을 어두워서 찾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그 등불을 위해서 숨겨놓은 기름을 드리고 그 등불이 하나님 앞에 있게 하고 늘 감금하면서 살라고 하신 말씀 아니겠습니까? 그것이 우리들 살아가는 이유고 신앙생활의 이유고 그것이 또한 변기할 수 없는 우리 교회들의 사명 아니겠습니까? 그 등불이 항상 꺼지지 않게 하시길 바랍니다. 때로는 그 등불이 바람에 흔들리고 꺼질 것 같아도 그러나 하나님은 결코 우리 인생들의 그 등불을 끄지 않으신다고 약속하셨어요. 시편 23편을 보면 이 상한 갈대를 꺾지 아니하며 꺼져가는 등불을 끄지 아니하시고, 얼마나 이사야 23장 말씀이죠. 얼마나 큰 말씀이에요. 누가복음 12장에 보면 띠를 띠고 등불을 켜고 서 있으라. 여러분, 허리에 띠를 띠고 등불을 켜고 서 있으면 하나님께서 꺼지지 않도록 책임져 주시겠다고 말씀이에요. 여러분 인생의 등불은 무엇입니까? 그 등불을 위해서 무엇을 하고 계십니까? 우리들 인생 그 소중한 등불이 꺼지지 않도록
그 생명의 주관자신 하나님께 항상 순결한 기름을 구별하여 드리시기를 바랍니다. 그 등불이 항상 끊어지지 않게 하십시오. 예배가 끊어지지 않고